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이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 구하기 전에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영양으로 먹겠사오니 하나님이 먹는다는 뜻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겠사오니 살아내겠사오니 그래서 말씀이 실현되는 우리들의 그 순종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우리들의 삶이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 또한 순종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 얘기 들었어요. 특별히 회개 한 얘기 들었고 다윗 왕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22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세우면서 사울 왕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 마음에 합한 자를 그가 기름 부어 정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기름 부어 세우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이 말씀이 나타나고 신약에서도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14절인 것 같아요. 그 바울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에서 회개하고 바울이 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그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역대 왕들을 쫙 얘기하다가 다윗에 멈췄을 때에 해당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왕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었을 때에 지금 이제 처음으로 솔로몬이 한 일이 나와요.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살이에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꿈에 만나가지고 기브온이에요. 기드온은 사사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왜 이곳으로 갔느냐 그러면 거기에 산당이 크고 넓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솔로몬이 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번제, 제사였어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 그랬으니까 얼마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1000번제 끝나고가 아니에요. 꿈에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 지혜라고 이렇게 딱 나오지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세히 나오고 실제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나 그랬더니 마음이었는데 듣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선포하듯이 누가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선포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더니 떠드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도요 떠들면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이 지혜라고 바꿔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한 마음으로까지 이렇게 다시 2번이나 정리를 해줬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듣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기도도 listening prayer, 듣는 기도를 드려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소원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내 소원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 진짜 참된 기도다 그 말이에요. 듣는 마음 없이 맨날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새벽 기도하고 울며 부르짖고 막 해도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응답이 안 되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기도의 분량이, 응답의 분량이 안 차서 그렇다. 이런 것도 성경에 나오니까 그것도 또 참고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을 지혜로워만 묶었는데 보세요. 그렇게 듣는 마음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했냐?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에 든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래 사는 것, 장수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뭐가 됐어요? 듣는 마음을 구해서 어디다 쓰려고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어디다 쓰려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재판하는 데 쓰려고 그랬어요. 그 재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판사로서의 역할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판사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가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미국 기독교도 이걸 못해.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해. 왜 그럴까요? 듣는 귀가, 듣는 마음이 문제. 오늘 그것을 제가 그냥 성경 안 보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조금 더 깊이 강의 설교를 오늘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구절 구절의 의미를 찾아 나가 가지고 오늘 본문 14절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진짜 지혜의 슬증한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자라는 두 엄마 한 아들 가지고 싸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해가지고 그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 지혜의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통틀어서 이야기식으로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핵심 단어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새겨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곧바로 자기를 생각하라. 딴 사람 생각하지 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자기에게 질문을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 신학 공부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자는 반드시 답을 얻는다. 이것이 신학함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곧바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그 들으면서도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 돌이켜야 되겠다 하면 그때 바로요,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즉각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여러분, 다윗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던 길은 뭐였어요? 즉각 회개였다고. 지난주에 들으셨잖아요. 오늘 솔로몬 일대기를 얘기하면요, 엉망진창이에요. 과연 장수한다고, 너가 장수한다고 했을 때는 무슨 얘기했어요? 다윗, 너의 아버지의 길대로 행하고 내 법도와 내 길과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장수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 몇 살 살았을까요? 다윗은요, 정확하게 안 나와요. 구약의 인물 중에서 왕들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어요. 30의 왕이 돼서 40년 치세했어요. 몇 살 죽을 때 이제까지니까 왕은 70 살았어요. 네, 잘하셨어요. 솔로몬은요, 이렇게 장수의 축복도 주겠다고 오늘 이 구하는 것이 제대로 됐다고 해가지고 지혜의 왕, 전무후무한 인물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한 절을 다 썼어요. 전무후무가 어디 나왔냐? 성경에 나온 거예요. 중국 거기 무협 영화에 나온 거 아니에요. 중국 역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인물. 이게 솔로몬에게 한 얘기예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면서 장수까지 약속을 했는데 몇 살 살았냐 그러면 20살의 왕이 돼가지고요. 40년 치셔했으니까 몇 살 살았어요? 60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하면서 성경은 대대로부터 한 세대를 40년으로 도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삼고 살고 있다고? 네, 40년으로 그렇게 교회가 또 우리 인류가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건 60년대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면서 한 세대를 15년으로 끊습니다. 이미 알파 세대가 끝나고요. 새로운 인류 세대가 끝나고 지금 베타 세대에 살아요. 이제 AI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AI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더불어 사느냐가 이제 우리들의 남은 여생이에요. 자, 그런데 장수했냐?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조건을 13절에 걸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건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처럼만 하면 된다. 그러면 10년 아버지보다 더 살겠지. 그런데 그것보다 못했기 때문에 10년이나 더 짧은 시간에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방 여인들하고 주변의 나라하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 놀라운 지혜를 받기 전에 솔로몬이 20살에 결혼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 그쪽은 이렇게 거무잡잡한 피부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오랜 전통으로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요 진짜 까맣고 곱슬곱슬해서 딱 달라붙은 그런 유대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으로 1000명의 후궁을 거느렸어요. 누가 그랬다고? 솔로몬이. 인생 전체로 보면 형편없어요. 그리고 이방 각종 나라들 막 다 끌어 모았기 때문에 그 부인들이 다 왕의 부인이니까 후궁 대접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종교를 가지고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만 끝난 게 예루살렘 성벽 새로 세웠죠. 왕궁 새로 세웠죠. 그것도 계속해서 그냥 백성들이 그냥 난리인데 마지막에 뭘 세웠다고? 여호와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죠. 가장 솔로몬 성전을 먼저 세우고 왕궁 세우고 뭐 이렇게 성벽 쌓고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게만 됐었어도 뭔가 이게 하나님을 중요히 여긴다는 게 백성들의 교훈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성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세 가지 노역과 부역 때문에 백성들의 그냥 불만이 머리 끝까지 차버렸어요. 마지막에 성전이 됐는데 하나도 백성들이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자마자 곧바로 그것도 1개 반 지파만, 2지파도 아니에요. 1개 반 지파만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남고 남유다에 남고 전체 10개 반 지파가 싹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새로운 왕으로 모시고 분열 왕국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통일 왕국 시대가요, 다윗 때예요, 다윗 때. 그것도 7년 5개월 동안은 못하고 33년 동안, 33년 만에 간신히 그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예루살렘에서 치셔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40년 지나고는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분열해버린 거예요. 우리 한반도는 다릅니다. 올해가 분단 80년이에요. 이제 8.15, 그 광복 80년이고 분단 80년이에요. 예, 해방되면서 소련하고 미국이 정해버렸어요. 남과 북으로 쫙. 그런데 솔로몬 치세가 얼마만큼 엉망이었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좋은 기록은요, 오늘 사실은 여기 열왕기상 3장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막 부정적인 얘기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당연히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솔로몬에게서도 배울 점이 뭘까? 이렇게 봤더니 오늘 이거예요. 그 치세 때는 백성들의 불평, 불만 점점 쌓여갖고 40년 말에 가니까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창궐하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완전히 대가 끊기면서 망해진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은 엄청 지혜의 왕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들들한테 막 가르치고 설교 많이 하고 다음 세대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것은 지혜와 총명함으로도 그렇고요. 왕의 그 왕권으로도, 그 다음에 부로도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인물인데 끝나버린 거죠.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12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진짜 통했어요. 진짜 통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했었을 때 그 말씀이 이 솔로몬의 일대기라든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그리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1.1도 틀린 바가 없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그 대로 간 거예요. 장수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조건을 달아서 60세 밖에 못 살도록 한 이유를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미리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울 점 또 긍정적인 점 이런 점들을 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14절밖에 안 읽었는데 꿈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는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깨어 봤더니 꿈이었더라요. 그러니까 솔로몬 인생을 보면 아이고 일장 춘몽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 15절에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꿈을 꿔서 이런 약속을 받고 그렇게 일어나 봤더니 뭐라고 써놨어요? 열왕기상 저자는 뭐라고 썼다고? 깨어 봤더니 꿈이었다라 이렇게 꿈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1.1억도 정확한지.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줬던 약속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받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 꿈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십니다. 이거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꿈이 있고 무슨 꿈이 있어요? 예, 개꿈이 있습니다. 개꿈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놀린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어차피 이제 그 개꿈 독이잖아요, 독. 예, 독들이 있어요. 그 개꿈이 또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만날 때는 하나님의 현현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했다고? 꿈을 통해서 하거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도 전달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걸 아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지금 이 자리에. 내 하나 딱 들어줄 수 있다. 너 나한테 뭘 구할래? 그거 안 정해놨잖아. 그거 안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죠. 정하시기 바라요. 솔로몬은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6절로 가보면은요, 다윗의 생애를 얘기하는데 이게 좋습니다. 지금 화면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저는 사무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미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을 아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무서워. 그런데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아들들 잘 들어야 돼.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엉망진창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뭘로 나와 있어요? 성실과 그 다음에 뭐요? 공의. 성실은 인테그리티. 무슨 일을 해도요,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성사됩니까? 안 됩니까? 성공학자들 100명을 갖다 놔봐요. 오늘 다윗의 생애를 정리한 이 솔로몬의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 이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사모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성실함 말고 그 다음에 둬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이 뭐예요? 공이. 미국에서 영어니까 퍼블릭 마인드가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나는 막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뭐든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저렇게 남 생각 안 하고 배려가 없이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가. 퍼블릭 마인드가 없어.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눈꽃만한 관심도 없어. 자기 거 남고 넘쳐서 나누는 게 아니죠. 마음을 심어서 콩 한쪽으로 나눠야지 하나님이 그걸 높이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거. 속이지 않는 거. 거짓되지 않는 것, 진실이죠. 참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팩트, 트루스까지 안 가도요, 기독교인들이 팩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가짜 뉴스에 매몰되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강요하고 막 주장하고 떠들고 그게 사실입니까? 하면은요, 누가 그랬는데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마이갓. 아니,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겠어? 가르쳐 줬잖아, 하나님.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팩트. 네 앞에 놓인 현실이란다. 그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여줘도 안 되냐? 이런 화인 맞은 양심,
이 부정직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냐고. 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런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품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을 대합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 안 해봐요? 저는 정말로 아버님 마지막 작별하는데요, 내 눈에서 실빛이 터져서 피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터져버리더라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어떤 분노에도 안 터져요.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에, 그 사랑에, 그 한많은 인생에 저는 핏줄이 터져버리더라고요. 피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도 지금 회복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 정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도.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뭐 했다고? 네, 행함으로 써져 있죠. 주와 함께, 임마누엘이죠. 그 다음에 주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수없이 설교에 들었잖아요. 이 헬라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지금 표현이에요. 다윗의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살려면 뭐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뭐 있다 그랬어요? 거기 성실. 뭔 일을 해도 마음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하지 마. 거칠애로 하지 마. 진심으로 해야 돼. 그게 성실이야. 인체그렇지. 공의, 퍼블릭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막 이만큼 정대시켜. 그러면 우리 보고 메시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 메시아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해.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없잖아. 이기적이지 못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신 것이 구원인데 자기 중심성을 더 공고해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대. 하나님과 대면하는 데 있어서 진실함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정직한 마음이요. 정직한. 손해를 볼지언정, 물론 솔직하고 정직하고는 또 다르다고 막 철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진실함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면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은 큰 은혜를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로 가보면 솔로몬은 겸손했어요. 작은 아이다. 출입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로 가면은요, 진짜 구하는 게 나와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전체 설명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뭘 달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 나눴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이것을 구하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줘요. 장수도 11절에 부도 원수의 생명멸함도 네가 구하지 아니었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알고 주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는데 듣는 마음이었죠. 그걸 구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구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랬더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뭘 준다 그랬어? 마음을 준다 그랬어. 여기서 저가 정리하는 그 어디도 안 나와요. 그 어디도 안 나오는데 저가 정리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더 큰 의미를 깨달았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감정이 있는 생각이. 지혜롭고 총명한 생각, 지혜롭고 총명한 감성까지 준 거예요. 감정까지. 제가 하나님 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결론은 사랑인데 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영성가가 그랬대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진실한 것이 되려고 하면 에로스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애타하고 갈망하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서 질서를 잡는 것, 그 열정의 우선순위를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그랬다. 그 질서를 갖는 게 중요해요. 감정적인 거에도 질서를 갖는 게 중요하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 지혜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아니라고. 마음을 줬다고. 감성이 있는.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 흘릴 줄 알고, 악한 자 보면 분을 낼 줄 알고, 선에 대해서는 정말 받들 줄 아는 그 감성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했던 선악을 분별하는 바로 그 마음, 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무후무한 얘기가 이제 두 번 이제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귀와 영광을 13절에 이렇게 주시는데 장수를 어떻게 약속하는지 14절에 보면요.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이 누구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내 길이 여기서 내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어떻게 한다고? 길게 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갔다고 못 갔다고. 못 갔어. 그 15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렇게. 꿈이야. 못했어. 왜 못했느냐? 14절 때문에 못했어. 아버지가 행함같이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네가 이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장수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이 얼마만큼 큰 축복이냐 이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다음 얘기만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 판가름을 해주세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애 낳고 간밤에 애 데리고 자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 이거죠. 그랬는데 그 옆에 한 여인이 그냥 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죽은 아이를 내 품에 갖다 놓고 내 아들을 지금 저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송사를 온 거 아니다는 거죠. 지가 잠자면서 깔고 뭉개서 죽여놓고 내 아들 뺏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을 상징하는 이 사건이 이제 유일한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칼 가지고 와서 저 아이를 반로 쪼개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왕이시여?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그랬더니 예, 저는 반로 쪼개서 나눠 가질게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악한 여자는. 여러분, 반로 쪼개서 나눈 것을 공평하게끔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것을 공평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질문하시라.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은 뭐냐 그랬더니 생명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포각한 여인으로부터 자기 산 아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 역시도 생명의 가치. 교회가 어떻게 전쟁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을 선택합니까? 왜 그러는데요, 도대체?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아니, 저 배가 뒤집어져서 자식들이 죽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역지사지하는 마음 하나면 되잖아. 여러분요,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존재 앞에서도 우리는요, 분연히 떨고 일어나야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까지 목 놓아 외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AI 선진국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하려면 뭐하고 뭘 있어야 되는지 알죠? 물이 많아야 되고, 물이 많아야 되고, 전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 다시 다 재건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미사일 하나 날아와서 원자력 발전소 터뜨리면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그건 뭐예요? 지진에 의해서 그냥 무너졌을 뿐인데도 지금까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체르노빌 원전이요, 소련에 40년째 진짜로 그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해요. 그 주변 사람들요, 암으로 죽은 숫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요. 다 영향 없는데 보내놨는데도 바람에 그 영향 받아가지고 바람에. 제가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지구 환경만큼이라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내가 분리수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우리 여러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선진국 프랑스가 하루에 1000명씩 더위에 죽어갔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다 어르신들만, 노인들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일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다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되돌아가서 보면요, 내가 나를 알기나 하냐.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그것이 목 놓아 외쳐집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의 일대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일대기 들으면서 무엇을 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고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